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빛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내용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1장과 2장은 6일 동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빛이 아닙니다. 이 귀하신 빛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게 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빛의 자리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에 대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이 내용은 첫째 날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은 4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하는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었고 이 빛을 통해서 온 지구에 하나님의 귀하신 빛의 영이 덮어놓고 셋째 날의 말씀을 잘 보면은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라 하니까는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창세기가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너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연결되는 내용의 고리가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140년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면서 시작됐던 그 내용의 복음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펼쳐놓고 성경을 비춰주면서 그거 외에 다르게 바뀌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는 점차적으로 유럽의 나라에서부터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전부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그 모든 내용을 성경대로 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각오를 하게 된 동기가 여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양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결국은 신천지로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으로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당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제가 잘 밝힐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 오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좀 해석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요, 무라고 하는 시간과 그 모든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초를 보고 말할 때 태초에 그럽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습니다. 흑암의 기품이 있었는데
3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때 당시에 지구를 갖다가 공중에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이 지구를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구를 갖다가 바다를 갖다 물을 덮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를 덮은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던 그 빛이 이 지구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셋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 안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서 성경을 잘 보고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뭐예요? 전 세계 우두머리가 되는 원인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셋째 날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드러나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해놓고 빛이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빛을 비추고 난 후에 땅에서 무엇이 나라고요? 씨 맺는 채소와 풀과 각종 나무가 올라와라 이게야. 세상에 요즘에 어린아이들 만화 같은 데 보면 도깨비 장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한다고 하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만 하는데 나타날까? 그 내용의 뜻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하는 생명의 빛의 씨가 온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된 내용의 동기를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빛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존 경쟁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속된 말하면 진리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나쁘게 말한다면 쑥물이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집회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우울증은 인간의 세상에 그 약이 없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에 대한 약은 신구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지역의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감림산 기도원이 제일 큰 기도원입니다. 거기 가서 한 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 한 집안의 장로님의 가족의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삼남매를 낳는지 딸만 셋을 낳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 엄마가 우울증이 걸려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의 빛을 외치고 증거하니까 자기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하늘씩 깨달아지고 나니까는 그 머릿속에 있었던 어둠의 영이라는 쑥물이 차고 있었던 게 빠져나가면서 우울증이 고쳐지게 되니까는 이제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저녁 시간인데 이제 마치고 끝이 나면은 이제 불을 끄고 소동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게 됩니다. 통성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마치고 내려오는 가운데 어두컴컴한데 내 발목을 누가 탁 잡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여인이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 양반의 그 순간에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목을 잡고 기도해 달라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머리에다가 얹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 이튿날부터 그가 생기가 돌면서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성령을 빛에 대한 성령의 영을 받으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올라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고쳐졌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함께 오신 일행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 몇 명쯤 될 것 같다네. 식사 대접을 다 할 테니 좀 모아주세요. 이러고 자기 남편까지 불러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과 함께 생명의 진리의 빛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천지 아니라 어떤 신천지가 와도요 그 들어가라고 해서 안 들어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 속에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드렸던 내용 가운데 시편의 119편의 1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19편이 제일 길죠. 그렇지요. 그 가운데 130편에 대한 1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다.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열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 그 빛은 보이는 빛이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만 이렇게 주장하며 증거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 세상의 사람들의 교훈과 그 모든 지식과 철학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세상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퍼지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시달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30년 전부터 깨닫게 돼가지고 줄기차게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내용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계시록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부산에 있는 제가 지금 명함을 꺼낼 수가 없는데 오늘 지금 양복을 입고 나온 새로운 양복을 지난주에 하고 두 번째 봄에 옷을 입었잖아요. 명함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 신학 교수였던 그 교수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난 후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목사님과 인사하고 나누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가 어디서 온 목사냐? 그 어디에 있는 목사다. 근데 이런 목사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 신학교에 갖다 세웠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뭐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오늘 그 명함을 이제 오늘 양복에서 찾았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바르게 증거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윤혁은 목사님도 성경으로 잘 전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난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신앙이 가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던 그 내용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심령의 영혼이 죽은 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왜 살아나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기초적인 내용인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이 전체적으로 교리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저나 여러분은 잘 깨달고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우리는 그거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는 성령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영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신명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은 내용의 원인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코에다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때 선악과 따먹고 그 영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뭐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리라고 했던 그 심령이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 가운데는 빛의 생명이 여기 움직인다는,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머리로 깨달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고 입으로 말하면 시인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백발백중 내 자신의 마음에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한 주 동안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3일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나타납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이 안 옵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이 죽었던 것이 시들어졌더니 지금 살아난 거야. 이런 내용을 내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소리 철학의 지식에 대한 내용을 자랑했고 사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살릴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귀로 듣고 머리만 깨닫고 그것만 갖고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에 대한 내용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광채에 비치는 그 빛이었습니다. 그건 보이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가로막기에서 어둠의 영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고린도후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게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을 보면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어두운 데서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야, 왜 성경은 몇 장 몇 절 찾다 보니 성경도 안 찾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아보시면 성경을 찾게 될 것이고 말씀을 알게 되게 되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못 살겠습니다. 성경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진짜 그렇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걸려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전할 때 이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예요. 그 질문하면 그 내용을 갖다 다 전달해주고 증거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모르는 교리적인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이 안 풀린다고 하는 내용을 수없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빛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광채의 빛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 빛이 결과적으로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주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보고 말하기를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근데 그냥 햇빛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140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처음서부터 그냥 예수만 증거하면 천국,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내용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140년 동안. 달라진 건 뭐가 있어요? 기술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 띄워놓고 성경 찾지 말고 와서 보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성경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 띄울 수 있습니다. 이거 띄우면 여러분들 성경 어두워집니다. 성경 손수 찾으세요. 깨달게 된 내용 있으면 체크하세요.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4장인가 말씀을 보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백성의 빛이 비쳤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둠의 군세들입니까? 백성입니까? 빛의 백성입니까? 어둠의 백성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비쳤대요? 빛이 비쳤다잖아요. 그 빛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광채가 비치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6일 동안 6천년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금 재창조되는 역사를 깨달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되고 변화가 될 때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시집 장가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타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게 될 내용을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린 예수만 제대로만 잘 믿고 천국만 가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범죄에 죽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요,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요,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저는 성경을 깨달는다고 전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아주 전혀 못했습니다. 선교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전도 가방을 들지 못했습니다. 늘 단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만 뒤다보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깨달은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년 동안 깨달았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월사금 내라고 하네. 나한테는 월사금은 그런 월사금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진실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계속 빛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참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빛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3절에는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그 빛입니다. 그 빛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시편의 104편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거 이게 좀 늦으면은요 그냥 메모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무엇을 입었어요?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옷을 입음같이 몸의 온 전체를 빛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비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분이 언제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나라 땅이 많은데 자기 땅이라 하잖아요. 이 지구 전체가 자기 땅입니다. 누구 땅이에요? 주님의 땅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만을 바르게 영접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으로 무슨 내용에 대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해결되는 내용이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팔자고 진 겁니다. 사실상. 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갔다가 많은 재물도 바치고 건축헌금하라고 집 갖다 팔아서 바치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망가져서 지금 고시텔에 가서 나그네 생활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리는 승리합니다 하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으면 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못 가면은 저도 지옥 가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그대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내용에 누가복음의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잘 증거되고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시키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다 보니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돈밖에 모르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시간표를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선거 운동할 때 어디에 몇 시에 어느 지역에 오고 어디 몇 시에 누가 모이고 그럼 거기 모이는 것처럼요. 이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글로 이제 어느 시간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 보기에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벌써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운집하니까는 자기 집 앞에 바로 어떻게 돼요? 무슨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 기억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춰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서 나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변명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만일에 영접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핑계를 댔겠죠. 무슨 핑계를 댔을 텐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핑계를 댑니까 안 됩니까? 속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7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을 갖겠나이다. 자기는 부자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리장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 있는 많은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빛의 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사람의 마음과 심보가 바뀌어진 거예요. 욕심만 가득했던 심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죄를 짓던 거 고백해야 하네요.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지난 과거에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성령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빛이라고 하는 영은 정직한 영입니다. 그 영이 들어가면 거짓되게 살아왔던 그 모든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하는 영 자체는 이게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귀로 듣고 머리로만 깨닫고 있는 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이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천국에 보신지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으로 정욕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증가하기는 뭐라 합니까? 기복신앙이나 기복신앙. 절에 가서 부처에게 헌금한다 내놓고 복채 내놓고 손으로 빌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안 내면 안 된다고 내 그런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돈 가져로 한 소리 있어요? 내가요? 성경에서 대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이렇다 내가 설교를 하는 적은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줘야 되잖아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아벨보다 더 많은 걸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거 안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진정적으로 우러나는 돈, 과거에 들였던 10원이든 20원이든 마음으로 진실되게 들어지는 그 내용의 예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는 성도들을 막 을려가지고 꼬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축겨가지고 돈 뺏어내고 하는 건 그거는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목자 되기 싫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돼서 사단 마귀에 속하는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명도를 다시금 살려내야 되는 데가 어디냐? 엘린 물생기 오시면 됩니다. 내가 그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머리도 뛰어납니다. 저 어린 저 생명이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저 지금 어린 생명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 시험을 봤는데 영재 시험에 합격돼 가지고 영재 그룹에 지금 들어간답니다. 왜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늘 아멘 합니다.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탑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이 다르게 될 텐데 그때 모든 것을 내가 외치고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고 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얌전하게 성인처럼 의인처럼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도 내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의 뜻이 뭡니까? 모일 회자 가르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뭐 차에다가 마이크 달아놓고 외치고 선거운동 하는 거지 그런 소리만 듣지 마시고 그 내용 자체가 이제는 하도 질려가지고 들어볼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텔레비 방송 지금 4개인가 5개 채널이 생겼을 때 맨 첫 번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제 그게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까 들어봐도 맨날 그 말이고 똑같은 말이고 들을 게 없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도 깨달으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했던 말이 아니라 평생 동안 성경을 새롭게 전하려고 애를 써도요. 또 전했던 내용 가운데 또 새롭게 거기서 발견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전했던 내용이 똑같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도 또 깨달은 걸 또 1000배에서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몸이 빛의 광채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을 지금 영접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이 누구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7절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내용 자체는 누구의 본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영으로 직접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직접 영으로 오시면은 모든 사람의 주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대신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직접 보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7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모세도요.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서 구름 속에 쌓여서 하나님 말씀이 외치고 증거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 빛이 나가지고 생명의 빛을 받았기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가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지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직접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 직접 나타나시면 다 죽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내용이 이름이 예수인 거지. 여러분들 참되게 잘하고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면 누구 이름을 믿고 누굴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문자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러죠.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보는 것 같아도요.
눈으로 뜨고 봐도 봉사예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뜻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분을 영접하면 왜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가? 여러분들, 제가 질문했더니 여러분은 이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였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는데 그 사람 자신은 자기 자신이 죄악을 더 사랑해서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의 길로 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게 예수님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를 안 오게 된다는 내용의 뜻은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내용을 빨리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생업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영에서 상처를 받고 시들어서 잠자고 있는데 그 영을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그들의 영혼들에게 생명영을 불어넣어주지 못하면 2주 지나 3주 지나 한 달 지나 10달 지나 1년 지나 10년 30년 40년 되니까 교회 오는 거는 습관상으로 오는데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걸 살려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이 안 됐으면 사망 권세를 못 이기는 겁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에 물러가라 하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하고요. 2번에서 안 되면 3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물러갑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어둠의 영이 발각이 돼가지고 안 나가 막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누구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 때문에 사업도 실패하죠.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전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어둠의 영이 꺼져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로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이 여러 가지 시들리고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씩 서서히 풀어질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